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마지막 오늘 말씀인데요. 5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루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 하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저 같은 경우는 플로리다에서도 5년 살았고요. 중부에 있는 시카고에서 11년 살았고 지금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7년째 살아가고 있습니다. 벌써 7년 됐어요. 참 빠르죠? 근데 캘리포니아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뭐 플로리다도 좋고 시카고도 좋은데 시카고 화씨로 영하 30도 여러분 밖에 나갔는데 진짜 추워요. 근데 그게 기억에 또 남아요. 눈 위에서 운전을 하면 이렇게 차가 이렇게 자주 돌아요. 그런 거 참 자주 경험하고요. 아슬아슬하죠. 기도하게 되고요. 플로리다, 시카고,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바다와 산이 이렇게 가까운 곳,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이런 산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죠? 네. 산이 있고, 바다가 있고, 눈이 있고, 또 해변가에 가서 수영을 하고.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여기는 프리웨이예요. 진짜 프리웨이예요. 중부는 프리웨이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하이웨이라고 부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탈 때마다 돈을 내요. 착각 돈을 냅니다. 그러니까 시카고 한번 다운타운 가려면 왕복으로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시카고 다운타운 가시는 분들 항상 유로입니다. 유로예요. 톨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조해 하십시오, 여러분. 캘리포니아 진짜 프리웨이예요. 제가 여기 와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돈 안 내. 와. 근데 생활비는 좀 더 들더라고요. 근데 제가 말하려고 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릴 게 있습니다. 진짜 누려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중부에 있는 청소년들이 여기 캘리포니아 오면 처음 먹고 싶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인앤아웃이에요. 그렇게 먹고 싶어라 해요. 여기 엄청 있잖아요. 그런 거 찍어가지고 소셜 네트워크에 올려요. 나 캘리포니아 다녀왔다고. 인앤아웃 한번 먹고. 캘리포니아에서 살면 캘리포니아에서 누릴 게 많고요.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서 누릴 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잘 못 누려요. 오늘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반드시 받아야 되고 누려야 되는 이 축복 3가지를 나눠요. 여러분 다 아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리스도 안에서만 있는 거예요, 이거는. 첫 번째 누구예요? 축복은 예수님이에요. 예수의 축복이에요. 자, 10절 가볼까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사도 베드로가 지금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냐면 모든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세요. 이건 1000가지, 10,000가지 정도만 아니에요. 모든 은혜를 다 가지고 계세요. 이 은혜라는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그것이거든요. 값없이 주시는 거예요. 그건 은혜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그 은혜를 줄 수도 있고
빼앗을 수도 있는 그 모든 은혜에 그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세요. 누구를 부르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을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 해와 달의 은혜, 날씨의 은혜, 모든 은혜가 있어요. 그렇지만 특별하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이 복은 그러면 모두에게 주어지는 복이 아닙니다. 이 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러면 질문 던져야 되겠죠. 그리스도가 뭔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 하는데 실제적으로 혹시 그리스도가 무엇이에요? 물어보면 제대로 대답을 못 하시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왜 그리스도인가? 그리스도라는 건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보내시겠다고 하시는 약속하신 구원자예요. 원어의 뜻은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 그게 그리스도예요. 그거를 메시아를 신약시대의 헬라어로 번역하니까 크리스토스. 이거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그리스도. 제가 늘 이야기하지만 구약의 시대나 신약의 시대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구약 시대에 제사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모세 율법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1500년 전 사람이에요. BC 1500,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2000년입니다. 노아 시대는 모세 율법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 아벨과 가인, 모세 율법이 어디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 가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건 믿음이에요.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를 아니까. 잠시 한눈 팔고 잠시 죄로 인해서 죄악으로 유혹으로 쓰러질 수는 있어. 넘어질 수는 있어. 다시 돌아와요. 탕자로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은 돌아와요. 내 마음대로 살면 되겠네. 한 번 구원, 영원한 구원.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사랑하고 섬기는 것처럼 아무렇게나 살 수 없죠, 자식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그 아버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예수님을 아는 그 은혜를 알면 함부로 못 살죠. 예수님이 오셨어요. 다시 말해서 구약시대도 은혜, 구약시대도 믿음이에요. 아브라함도 믿음, 이삭도 믿음, 은혜, 야곱, 말할 것, 다윗, 선지자들, 사사들 다 은혜예요. 다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구원의 비밀을 좀 더 계시해 준 거예요. 그게 헬라어로 보면 무스타리안 그래요. 영어로 보면 미스테리. 사도 바울이 자주 쓰는 거예요. 비밀. 구원의 비밀이 이제 밝혀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The author of faith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똑같은 은혜, 똑같은 믿음인데 이제 믿음에 누가 해야 되냐? 믿음의 대상이 예수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메시아의 보혈, 대속함의 보혈,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없이는 이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수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은 하나님이 이들 가운데 잠깐 고난을 당하게 할 수 있으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친히, 성경에 보면 친히, 10절에 보면
친히 온전케 하시고 견고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털을 넓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사도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설교를 할 때마다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예수님은 메시아다 이거. 메시아는 그리스도다. 이거잖아요. 우리 사도행전 2년 동안 받았어요. 제가 주은혜에서 뭘 했냐? 누가복음 2년 설교했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년 설교했습니다. 그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 가볼까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도록 된 게 아니라 비컴이 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이셨는데 확증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수천 명이 주님께 돌아온 역사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우리 다 받은 말씀이에요. 왜 제가 이 말씀을 사도 베드로를 보자는 거예요.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불렀다고 그랬는데 사도 베드로가 지금 30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30년 전에 설교했던 말씀과 30년 후 베드로 전서를 쓰고 있던 약 60년 때 사도행전 4장 2장은 30년이에요. AD 30년. 지금은 AD 60년이에요. 30년이 지나는데 메시지는 정확해요. 보세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이거 엄청나게 도전되는 말씀 아니에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세렛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이거 뚜껑이 열리는 이야기예요, 이거. 그러니까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동족들에게 그렇게 핍박을 받은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전서로 다시 돌아오면 그 말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부른 자들이 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른 자들이 있다. 신앙은 연수도 중요합니다. 연수도 중요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만나고 사느냐가 중요해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앙은 personal relationship이에요. 이게 인격적인 관계라는 걸 늘 강조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책 속에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요가가 아닙니다. 요가가 이렇게 묵상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묵상하고 좋은 말씀 읽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그게 아니에요. 신앙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퍼스널한 인격적인 관계예요. 우리가 해명 집사님하고 나하고 관계잖아요. 살아있는 분이잖아요. 제가 죽은 사람하고 관계를 안 하죠. 제가 죽은 사람하고 대화를 안 하죠. 죽은 사람하고 제가 할 일이 뭐 있겠어요. 기억하는 것뿐이죠. 근데 살아계시니까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신앙은 예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거예요. 신앙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신앙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종교예요. 그냥 요가입니다. 요가. 그냥 취미예요. 그냥 내 마음을 편케 해주는 하나의 그냥 도움이에요.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힌두교 보십시오. 불교 보십시오. 죽으신 부처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죽으셨는데 살아계시질 않잖아요. 많은 종교들이 여러분 비인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들이 살아있질 않아요. (10절에) 보시면 이 동사들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동사들 보세요. 부르신다. 하나님 살아계시다니까요. 부르세요. 들어가게 하신다. 이거는 살아계신 분이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온전케 하신다. 견고케 하신다. 강하게 하신다. 우리가 자녀들을 강하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잖아요.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잖아요.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왜요? 강하게 키우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우리의 털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 이게 골든 체인이라고 그러는데 깨지지 않는 체인이 있죠. 브로크되지 않는 체인. 보세요.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세요. 의롭다라는 건 뭐예요? 죄의 용서입니다. 죄 사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세요. 모세를 부르세요. 다윗을 부르세요. 자기네들이 구원 못 시킵니다. 자기네들이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불러요. 로마서 8장을 쓴 사도 바울 보세요. 짐승 같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자들을 죽이려고 짐승같이 살아갔던 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불러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은혜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하루를 일을 해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면 남편이 기다리고 아내가 기다리고 자식이 기다리죠. 왜? 살아 계시니까, 살아 있으니까. 똑같아요. 신앙은 하나님이 살아 계셔요. 예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살아 계시지, 예수님이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 이 인격적인 관계가, 이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책 속에 있는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주일에만 하나만이 되는 거예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을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는 건 뭐예요? 결국 천성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이게 골든 체인이에요. 11절입니다. 권능이 세세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요즘 예전에는 세정제, 화장지, 물, 또 뭐 많이 팔렸어요? 예전에 1년 전만 해도. 지금은요, 팔리는 품목이 달라요. 요즘 뭐가 잘 팔리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마스크를 이제 벗잖아요. 사람들이 이 피부에 관련된 카스메틱한 종류들이 굉장히 잘 팔리고요. 그 다음에 스포츠 용품이 잘 팔립니다. 옷들이 이제 잘 팔려요. 많죠. 그러니까 이게 제가 말씀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코로나도 끝나는 거 보십시오. 세세무궁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영원토록. 여러분, 이 세상은 막 변해요. 그렇게 잘 팔리는 것도, 그렇게 장사가 잘 되다도 한순간에 안 되고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다가도 한순간에 사람들이 안 좋아해요. 근데 이 세상에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영원한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그 힘과 그 파워, 이 권능이라는 건 뭐냐면 파워라고 나와 있어요. 그 힘과 권세가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힘? 죽은 자를 부활시킬 수 있는, 다시 살릴 수 있는 그 권능. 저는 좀 힘든 일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묵상하는 하나님 중에 무엇을 가끔 자주 묵상하냐면 창조를 자주 묵상합니다. 여러분, 창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어떤 힘인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했대요, 여러분.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 힘이 도대체 무슨 힘인가? 그리고 제가 또 묵상하는 하나님의 힘이 뭐냐면 부활이에요. 여러분, 부활이 뭔지 한번
계속 생각해 보세요. 이게 도대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는 게 이게 뭔가. 그래서 신앙은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 중에 새 창조예요. 새 창조가 맞아요. 구원은 새 창조예요.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근데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의 보혈로 성령의 인치심으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관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말씀한 것처럼 100세만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주어진 100세의 삶을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퍼스펙티브가 다르죠. 나의 노후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뜻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우리 자식들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이 그리스도 아니에요. 물질이 그리스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러면서 마지막에 아멘 하고 끝내요.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인지 몰라요. 아멘이 어디에서 나온 단어예요? 아멘이 어느 나라 단어예요? 한국말이에요? 헬라어예요? 그리스어예요? 맞죠? 그리스어죠. 근데 원래는 그 아멘이 히브리어입니다. 아멘. 아멘. 근데 그거를 그리고로 그 당시에 또 아멘이 있어요. 그리고로 아멘 그래요. 그걸 이제 영어로 쓰니까 아멘. 한국말로도 아멘. 얼마나 좋은 단어인지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진실로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가면서 영원하도록 변하지 않는 그 힘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거기다 믿어야죠. 거기다가 우리가 올인해야죠. 사실은 그렇죠. 자,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예수님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두 번째 축복이 성도들이에요. 성도들. 12절 가보겠습니다. 12절.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 안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실로 안오가 누구예요? 신라입니다. 신라. 실로 안오는 라틴어로 쓴 거고요. 신라예요. 신라. 이 신라가 누구예요? 혹시? 신라가 사도행전 15장에 가보면 이게 이제 AD 50년경인데 여러분 뭐 사도행전 다 받으셨으니까 1차 선교 마치고 교회에 큰 하나의 이슈가 떠올라요. 이게 뭐냐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아닌 크리스찬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이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할례파 크리스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 아니다. 결론은 그거 아니야. 그들이 우상 제물들 좀 멀리하고 피 멀리하고 이런 것 더불어 오직 믿음이다. 오직 은혜다. 이렇게만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서신을 수리아와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보내는 그 사람들을 몇 명 뽑아요. 그 뽑힌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신라입니다. 여기 보면 신라로 나오죠. 유다와 신라라. 그러니까 신라는 교회의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 가운데 인정받은 리더예요. 그래서 이 신라가 결국은 사도 바울과 2차 선교를 같이 갑니다. 기억나시죠? 바울이 바나바와 1차 선교를 갔다 왔는데 바나바와 심히 싸우잖아요. 그죠? 그리고 헤어지죠. 그래서 누구를 데려가냐면 신라를 데려갑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사도 바울에게도 조력자였고 지금 다시 오늘 말씀인가요? 12절인가요? 여기서도 보면
신라, 아니 12절로 잠깐만 돌아가 보세요. 예, 그 신라, 너희에게 간단히 쓰는데 실로아노, 신라로 말미암아 쓴다.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로 우리가 번역할 수 있는데, 하나는 신라가 이 서신을 전달해주는 그 도움을 받아서,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은 이 말씀을 써주는 자로. either way 상관없어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에게 큰 조력자가 됐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 참 축복이에요, 여러분. 아침에 이렇게 오면 우리 미디어팀 9시 45분, 9시 50분 막 이렇게 오세요. 저분들 밖에 나가면 다 사장님들이에요. 안 그래요? 이영기 집사님 사장님 맞으시고, 이용원 집사님도 사장님 맞으시고, 사장님들이 오셔서 남은 의자들 막 날라요. 왜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성도님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친구들도 귀해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친구들도 만나야 돼요. 왜? 결국은 전도해야 되니까. 근데 그들을 우리는 형제 자매라 부르지는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My brother, my sister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렇게 취급을 안 해요. 근데 크리스찬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형제님, 자매님이에요. 내가 장로인데 왜 나를 자매로 불러? 내가 권사인데 왜 나를 자매로 불러?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 최형제님이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교회에 직분이 있으니까 불러주시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한 아버지, 한 주님, 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천국에서도 만날 형제와 자매입니다. 귀히 여겨야 돼요. 살아가다 보면 교회 성도들이 때로는 친형제보다 가까울 때가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더 그래요.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잖아요. 신실한 형제. 금방 또 어디로 갔네. 신실한 형제. 12절 말씀인데. 한결같은 분. 13절 다시 돌아가 볼까요? 13절.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먼저 바벨론 교회 한번. 이 바벨론이 어디예요? 원래 바벨론 하면 어디예요? 보통 세계 역사로 보면 보통 이라크 쪽이죠, 그죠? 근데 지금 그러면은 베드로가 어디 있다는 거예요? 이라크 땅에 있다는 거예요? 아니죠. 로마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지금 로마에 있어요. 그러면 왜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러요? 은어인가? 시대별로 세상에 주름잡고 장악했던 가장 힘이 셌던 시대가 다 제국이 있죠. 바벨론, 아수르, 그리스. 지금은 어디 시대예요? 로마. 그러니까 로마하고 바벨론은 비슷한 점이 많아요. 그죠? 근데 가장 죄악이 많고 누가 있어요? 또 이 안에 황제가 있잖아요. 로만 엠퍼러. 자기가 주례잖아요. 자기가 신이래잖아요. 자기를 월십하래잖아요. 자기를 예배 드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바벨론, 그 로마에 있는 교회에 성도들이 무난한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 터키 땅에 있는, 지금 베드로 전설을 받고 있는 성도들, 흩어져 있는 성도들, 터키 땅에 막 흩어져 있는,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 그들이 위로가 돼야 안 돼요. 자기네들보다 터키 땅에 있는 이것도 힘든데 저기는 로마 황제 코 밑에 있는 거예요. 거기서 핍박받고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이들이 무난한데요. 힘이 돼야 안 돼요? 힘이 되죠.
또 다른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마가를 이야기합니다. 실라는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요. 마가는 자신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도 바울에게 아들은 누구예요? 영적인 아들은 디모데죠. 베드로에게 있어서 아들은 누굽니까? 마가입니다. 마가가 누구예요? 사도행전 12장 12절 잠시 가볼까요? 베드로하고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야고보와 사도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칼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랬을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의 어머니 집에서 성도들이 기도해요. 그게 바로 12장 12절 말씀이에요. 마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마가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안 기도했어요? 기도했습니다. 사도 야고보는 죽고 사도 베드로는 살아서 나오죠. 이제 시간이 좀 흘렀어요. 사도 베드로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어요? 마가와 함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그 자녀들이 그 활동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교회 어떤 프로그램을 그 보이스 브리게이드라고 그 남자들을 좀 남자답게 키워주는 그 프로그램을 낙스 같은 경우는 지금 한 4, 5년 계속 하는데 최근에 어떤 토요일 날 행사가 있어서 맡기로 갔어요. 근데 이 교회가 작아요. 사실은 100명 미만이에요. 미국 교회예요. 근데 로버트라는 제 영어 이름하고 똑같은 분을 만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바베큐도 하고 막 아이들을 섬겨요. 근데 이제 교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이 교회 너 몇 년 다녔니? 그랬더니 60년 다녔대요. 그래서 아니 너 몇 살인데 젊어 보이는데 그러니까 62세래요. 62세인데 60년을 다녔어. 어떻게 다녔니? 그랬더니 아버지가 자기를 데리고 왔대요. 2살 때. 근데 아버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아버지. 근데 그 아버지가 그때가 메모리얼 위기였어요. 근데 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6.25 전쟁에 파병돼서 전쟁 치르시고 오셨대요. 그래서 한국을 너무 자랑스럽게 여기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 3명하고 같이 교회를 섬기더라고요. 와, 제가 놀랐어요. 아들 2하고 딸 다 시집장가 갔는데 같이 한 교회를 다녀요. 정말 부럽더라고요. 미국 교회. 근데 딸이 누구하고 시집을 갔냐면 사위가 한국 사람이에요. 저를 보더니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병천입니다. 병천이 누구예요? 자기 사돈 이름이 병천이래요. 라스트 네임은 천입니다. 그러더라고. 천씨예요. 자기 딸 라스트 네임이 천씨가 된 거죠. 천가가 된 거죠. 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한국이든 미국이든 한 교회를 60년을 섬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작아요. 100명 안 돼요. 근데 제 눈에는 예사롭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60년을 섬기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점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가족이 다 같이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은혜지만 참 감사하다. 이런 교회도 있구나.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한 마음으로 세워져요. 한 마음으로 세워집니다. 함께 동역할 실라, 마가 여러분들이에요. 목회자는요. 제가 최근에 목회 리더십에서 그 얘기했지만 마음이 단단해야 돼요. 진짜 그래요. 성도들이 떠날 수도 있고 또 올 수도 있고. 그래서 목사는 사실은 항상 준비하고 다녀요. 무슨 준비인 줄 아세요? 성도들이 떠날 수 있다.
항상 생각하고 다녀요. 언제든지 떠날 수 있다. 그걸 항상 준비하고 살아요, 제가. 그걸 기도하고 살고요. 그게 목회자의 삶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보면 그게 이해가 돼요. 너도 떠나려느냐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저에게는 마가요? 신라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는데 저도 인간인지라 성도들을 의지해요. 성도들이 잘 되면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요. 성도들이 힘들어하면 제 마음이 안 좋아요. 그리고 성도들과 원치 않는 또 헤어짐이 있으면 또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첫 번째는 예수님이고요. 둘째는 성도들이에요. 많이 누리십시오. 여러분, 캘리포니아의 교회가 수가 몇 개예요? 수천 개는 될걸요? 캘리포니아에만. 10,000개도 넘을 것 같다. 그러고 보니까 한인교회만 캘리포니아에 몇 개일까요? 제가 알기로 1,000개 넘습니다. 캘리포니아에만. 북가주, 남가주, 중가주 다 해서.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그만큼 많은 교회 중에, 세상에 그 많은 교회 중에 우리가 만났어요. 이거 보통 축복 아닙니다, 여러분. 귀하게 여기십시오. 나중에 헤어질 때 헤어지더라도 귀하게 여기시고 귀하게 섬기십시오. 세 번째 축복은 평강입니다. 14절이에요. 이 말씀만 하고 마칠게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 요한복음 14장 27절 가보세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에요? 세상에도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편안과 편안 있죠, 편안. 편안과 평강은 달라요. 우리는 편안을 쫓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평강을 쫓죠. 이사야 9장 6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아이를 주시겠대요. 그리고 그 아이가 낫겠대요. 나을 거래요. 태어날 거래. 그리고 그 어깨가 정사를 메었는데 권세죠. 힘이죠. 근데 그분이 이름이 뭐냐면 뭐라고 그래요? 기묘자, 원더풀, 모사, 카운셀러, 마이티 갓,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영원하신 아버지와 같은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Prince of Peace, 평강의 뭐예요? 왕이에요. 평강이라는 건 여러분 죄사함 어떻게, 여러분의 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 평강의 왕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그걸 여러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절대 잊지 말아요. 사도 베드로가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너 고난 있지. 너 지금 핍박받고 있지. 짐승에게 던져지지. 그 평강, 세상이 주지는 않는, 세상에서는 없는 그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내가 너희에게 끼치는 건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보혈의 평강, 영원한 평강, 하나님의 자녀된 평강.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전기집 많이 읽죠.
사람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책도 있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의 인간의 본성을, 우리의 죄성을 바꿀 수 있는 책은 한 권이에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죄성을 바꿀 수 있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거 잊지 마십시오. 말씀 정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축복,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축복, 성도님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축복, 그리스도의 평강입니다. 누리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에서 잠깐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들이 잠시 아파하고 잠시 넘어지고 잠시 흔들릴 수 있을 때 십자가의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권세가 세세 무궁하도록 영원하도록 있음을 믿고 확신합니다. 주님, 이 권세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셨습니다. 우리와 연합된 예수님, 우리와 한몸된 성도님, 그리스도의 화평과 평강을 누리며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리스도의 이 평강을 빼앗지 않도록 저희에게 그리스도를 붙들게 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힘듦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까? 말씀을 이들을 찌르시고 말씀을 이들을 인치셔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